오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 보면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양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게 구원의 일련의 과정인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지 양자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양자됨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됨으로써 단순히 의롭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자녀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죄를 면제받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자리로 가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의 여러 가지 특권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질책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녀가 아니면 뭐 혼낼 이유도 없어요. 그죠? 길거리 다니는 애 붙들고서 야단치고 그럴 이유가 없죠. 별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니까 가리키고 지도하고 그러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믿음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믿음을 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을 맡기는 믿음의 가장 큰 그 행위가 뭔가 보면은 그게 11조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먹고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런 우리 삶의 믿음의 증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저 어른들은 애들 낳아놓고도 막
좀 알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근심시키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그죠? 예. 하나님 우리를 호적에서 파는 일은 없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똑바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양자의 특권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백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럴 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세상과 하늘나라가? 세상의 것은 썩지만 하늘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때가 지나면은 더러워져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더러워지지 않고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쇠하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산이 이런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지위. 그래서 이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토기장이와 진흙이고 남편과 아내. 어떤 분들이 남편과 아내면 더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그러는데 당시 문화, 고대 근동 문화든 아니면 우리나라도 한 1000년 전만 1000년이 뭐야? 한 100년 전만 뒤로 가도 남편과 아내 관계는 주종의 관계와 거의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하는 말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 선우가 분명한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라 부른다고. 주.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인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치시는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격차가 많이 났어요. 그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에도 여러 번 말하기를 어떻게 토기가 그죠? 도자기 만든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구원에 관련돼서 민족 전체를 두고 묘사할 때 주로 쓰였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상당 부분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호칭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쓸 때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은 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럴 때 천국 가게 된 거를 많이 생각해요.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어떤 분들은 나는 천국에 가서 뭐 청소부를 하더라도 천국이 좋습니다. 뭐 나는 문지기를 하더라도 천국에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겸손한 표현을 쓰시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뭐예요? 왕이 왕. 예,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죠? 그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도 왕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어떤 분들 이제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가면 개털 모자 쓰고, 뭐 누구는 큰 100평짜리 집에 사는데 누구는 그냥 단칸방에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이유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 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목적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의도는 이해를 못하고 뭐만 기억이 나냐 하면 개털모자만 기억이 나고, 거기 큰 집 있고 작은 집이 있더라, 그거만 너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질 않아요. 개털모자 쓴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계가 변화가 됐다, 너희들. 예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인들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인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이 그림 보이시죠? 약간 현대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이 어느 때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아들이 맨발로 저 아버지를 껴안고, 저 백발이 된 머리가 빠진 아버지가 약간 꾸부정하게 아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를 뭘로 불러달라고 그래요? 품꾼의 한우로 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옛날에 아담 만들었을 때로 돌려주시든가, 아니 우리 죄인이고 원수 되었는데 그냥 종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양자로 들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잘했길래?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참 은혜다. 이거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저희를 죄에서 방면해 주시고, 너희들 죄 내가 다 씻어줬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 요 정도로 안 해주시고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에 큰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큰 네 가지 흐름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우리의 지위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구속하실 때 지금 구속의 위치가 창조 때보다 어때요? 더 높아요. 왜 더 높겠어요? 우리가 아담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자됨의 지위가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피조물의 지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위가 사실은 제가 좀 높이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조 때보다 조금 높다구나 그릴까? 그 정도예요. 왜? 열심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완성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보다 더 높게 우리를 올려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진정한 위치는 저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저 위의 위치가
저게 신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죠? 천사와 같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거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갑자기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양자됨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질문을 잘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죠?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로 끌어오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는 자들을 뭘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품으셔서 좀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를 몸에 다 묻히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우리는 갑자기 뭐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실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들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아들의 자리로 오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린 것뿐만 아니고 그가 생명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셨어요? 자기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맏형, 제일 큰 오빠 되시는 거예요. 큰 형이자 큰 오빠가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로마서 8장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저는 더 이게 놀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 재판정에서 땅땅땅 쳐서 너희들 무죄 당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값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무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배울 때 이 칭의가 어떤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적 성격이 있다고 배웠어요.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그렇게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연합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양자되는 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는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너 입양됐어. 넌 원래 우리 집안에는 아니지만 내가 마음으로 낳았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양자를 드리거나 입양을 하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마음으로 낳았다. 너는 원래 피조물이고 너는 죽어야 돼 마땅한 애고 너는 그냥 원래 종이었어. 너는 그냥 토기꾼이 만든 도자기 같은 그릇이었을 뿐이야. 지렁이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넌 내게서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시작이 양자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양자됨의 시작은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고 무슨 관념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런 표현인 거야. 그냥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듭남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선언하는 건요. 거듭남이 외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라고 진짜.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성화는 어때요? 억지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본성을 따라가는 거라고. 본성을 따라가는 거. 내가 누구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기능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나는 자꾸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이 거듭난 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DNA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 죄를 짓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언을 해주세요. 칭의가 똑같은 거예요. 칭의가 어때요?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롭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칭의도 마찬가지고 양자됨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칭의를 형식적인 것이고 선언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거듭남도 뭐가 돼요? 선언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게 돼버려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세례 받을 때 물 껴지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어디 잘하나 어느 하나 한번 좀 살펴보다가 지켜보다가 아유 넌 싹수가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실제고 거듭남 자들에게는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고 잠시는 내가 즐거움의 낙을 쫓을 수 있겠죠. 쾌락의 낙을.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계속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오고 허무가 밀려와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사나? 내가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다른 거 찾아다니고 엄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가? 네? 이 후회가 우리 속에 막 끌어오른다고요. 이게 이 거듭남 자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몰아내고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자꾸 식어서 떨어져 나가요. 열심을 냈다가도 자꾸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신앙이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느껴야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밑으로 당기는 힘을 자꾸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추락한다고 이렇게 아래로 나선 궤도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조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갔다고요. 다윗은요.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끌어올려요. 위로. 또 실수를 하죠.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끌어올리세요.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됨의 본질과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 결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원어를 보면 죄가 결코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죄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는 있겠죠. 때때로 가끔씩 성공할 거예요. 마귀도. 그러나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다음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자됨의 복을 누려라. 칭의와 양자됨이 선언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이 뭐가 되냐면 관념적인 게 돼요. 신앙이 관념적인 게 되는 순간 우리가 불교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불교와 다를 바 없다는 건 뭐예요? 신앙은 내가 열심히 애써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실제적인 건 뭐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본성을 내가 거스를 수도 없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확실히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교회를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만큼 기도했을 때 은혜를 느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고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바빠서 나는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옛날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제 나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적당히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 바깥에서도 막을 수 없고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내 자신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시는 하나님이 성자로서 아들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가 품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녀됨이라는 건 우리 거듭남의 증거이고 결과죠. 중생의 결과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격만을 갖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을 갖는 거고, 이로써 우리는 죄를 이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양자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